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9월 17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선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죽고 이제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고 모든 악을 갚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죄를 용서하라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결국에는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사죄를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형들의 이제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길래 그런 꿈도 주시고 또 이런 일을 또 눈앞에 펼쳐지게 하시는가,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공짜는 없었죠. 요셉이 거의 밑바닥 생활을 엄청 오랫동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소생하고 또 이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짜는 없었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듯이 믿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각각 그를 다 이제 받으셨다, 수용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하인인데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인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이제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또 이렇게 다 중요하게 지키면서 어떤 사람 지키고 안 지키는데 그런 것들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다 내 인생이 최고다.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존심 상하고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나의 왕국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끼친 자를 제거하려고 하고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아도 됩니다.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각각 서서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사님 자기 일은 자기 혀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막 다 고소 고발 짓고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늘 선하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7749, 490번이겠습니까? 아니죠. 무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1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이제 그 일한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 일당은 10만 원을 잡으면 6,000일이면 얼마입니까? 한 6억 되겠죠. 근데 여기서 10,000달란트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대기업 하나를 막 움직일 만한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갚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명하여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했더니 그 종이 엎드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합니다. 근데 데나리온은 은전에 이제 뭐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을 100은 100일 동안에 일한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곱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 1,000만 원 내놔. 지금 6조 원 탕감받고 하는데 1,000만 원 내놓으라고 목을 잡고 이제 붙들고 들어집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에게 나에게 참아줬어 하였지만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동료들이 그걸 보고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다 이제 일렀습니다. 주인이 불러다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주인이 이제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다 그 하나님께 진 빚을 갚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조 원, 1,000만 원, 이제 상상도 못할 차이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이 6조 원어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한 거는 한 1,000만 원어치 된다는 것입니다. 1,000만 원어치는 뭐 노력하면 갚을 수 있겠죠. 6조 원은 노력해도 우리 못 갚습니다. 뭐 우리가 6천만 원 모으는 것도 어렵고 6억 모으는 건 더 어렵고 60억 아무나 모을 수 있나요? 6조 원을 어떻게 모읍니까? 한 사람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하여 나를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용서해 주셨는가를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